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3장입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우리 한 번 더 읽을까요?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송구 영신 예배는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예배로 한 해 동안의 삶을 돌아보고 새해에는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이해하며 그 열매를 이제 맺고야 말겠다라는 결단의 시간이죠. 그렇게 이 송구영신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평강교회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는 오늘 한 해를 마무리하며 이미 다 마무리가 됐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특별한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8절인데요.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 말씀은 하나님과 이웃을 향해 실천해야 될 사랑의 본질에 대해서 좀 깊게 생각하게 만듭니다. 사랑을 하되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행함만 있으면 안 돼요. 행함과 진실함이 함께 수반되어져야 합니다. 요한은 왜 성도들에게 말과 혀로만 사랑하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물론 이제 무뚝뚝한 그런 분들은 이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도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다소 좀 경직된 가정 문화에서 자라신 분들은 사랑을 좀 말로 표현하기를 굉장히 어려워해요. 그래서 옛날에 흔히 상남자라고 했을 때 선물을 주면서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다 아시죠? 하도 많이 들으셔가지고 오다 주웠다. 네, 요즘은 이런 게 어린 친구들에게는 웃긴 얘기지만 실제로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직도 표현을 못하는 것이죠. 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랑을 확신합니다. 그렇게 사랑이 주는 따뜻함을 우리는 배운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은요, 무뚝뚝한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면서 야, 그냥 오다 주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거나 반응하지 않으십니다. 열렬히 우리의 마음을 기뻐하시고 춤추시며 우리를 향해서 하실 수 있는 최대한의 표현을 하나님은 보여주시는 분입니다. 그렇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계속, 처음에는 좀 어색하기도 했지만 계속 받고 자라는 분들은 그 사랑해 주는 따뜻함을 이웃에게 전하는 것이죠. 이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사랑을 받은 집안의 아이는요, 여러분 밖에서 나가보면 다 티가 난다 그러잖아요. 사람이 약간 꼬인 것도 없고 그냥 잘 생각하고 싫으면 싫다고도 잘하고.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사랑으로 훈련받은 사람들은 다른 이들에게 사랑한다라는 표현을 말로 하는 것을 그렇게 어려워하지 않습니다. 큰 집회나 이런 모임을 가다 보면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광고 시간에 인사했듯이 좌우에 계신 분과 인사하라 그럴 때 제 옆에 계신 분들 가끔 집회 가면 한 번도 못 뵌 분이거든요. 처음 보는 분이에요. 그분이랑 인사할 때 어떻게 인사하냐면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해요. 처음 봤어요. 오늘 처음 봤는데 사랑한다 라고 인사를 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이 사랑이라는 말이 사실 너무 피상적이 되어버린 것이 아닌가 싶어요. 사도 요한 당시의 교회도 그와 같은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사랑을 너무 피상적으로 남발하는 거예요. 그렇게 요한은 사랑은 단지 말로만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 실체화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서요, 우리 각자는 얼마나 많은 사랑의 말을 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내가 혹시 그 말에 관한 사랑을 위해 어떤 행동을 하셨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이 사랑하셨나요? 2024년엔? 예, 꼭 사랑이라는 게 여러분 그냥 연인 간만의 이런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내 것을 죽이고 내 안에 있는 예수를 내어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절대 쉽지 않고 세상은 흉내낼 수 없는 엄청난 가치. 성경에선 그걸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본문은 사랑을 행함과 진실함으로 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행함과 진실함은 단순히 말로써 사랑을 넘어 실제로 우리 삶에서 보여지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딱 하나예요. 사랑해라. 사랑은 뭐다.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라는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너희도 사랑이니라. 내가 사랑이니 너희도 사랑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이건 하나입니다. 사랑은 어떤 것일까요? 관념적인 것일까요? 이게 어떤 것일까요? 실천적인 것일까요? 어떻게 믹스하는 것? 그냥 다 떠나서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마음의 사랑을 내 이웃들에게 전하는 것. 1만 달란트 빚진 자로서 100데나리온 빚진 자들을 보며 멱살을 잡는 것이 아닌 그들을 향해서 긍휼을 부어줄 수 있는 그러한 마음. 많은 사람들은 내가 사랑해야 할 이웃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예수님께 반복적으로 물어봅니다. 율법학자들도 물어보고요. 제자들도 물어봐요. 예수님, 내 이웃이 어디까지입니까? 내가 어디까지 누구를 사랑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어떤 사람은 유대인입니까? 내 이웃이 그러면 누구죠? 같은 지파 사람인가? 동네 사람인가? 이웃의 범위를 알아야 그들을 그 사랑으로 실천하겠다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드셨습니다. 누가 이들의 이웃이더냐? 우리는 우리가 사랑의 존재가 되어야 한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다른 이들에게 사마리아인의 취급을 받을 수 있어. 네가 세상에서 멸시와 조롱을 받을 수 있어. 설령 네가 그 사람을 도와준다 하여도 그 사람이 정신 차리고 보따리 내놔라 할 수도 있어. 하지만 너는 어떻게 살아야 돼? 너는 그러한 사마리아인처럼 살아야 한다 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숙제입니다. 이웃의 범위는요, 내 사랑의 깊이만큼 넓어지는 겁니다. 저희가 여자 화장실에 영어로 야베스의 기도를 제가 적었는데요. 주께서 내 지경을 넓히시고 라고 할 때 그 지경은 내가 갖고 있는 재산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그 사랑의 긍휼을 넓혀주셔서 내 이웃을 향한 울타리가 오늘은 이만했다면 다음에는 더 크게 그러한 사랑을 품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를 야베스가 하나님께 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응답하셨더라. 하나님은 절대 우리에게 너의 환경을 변화하겠다,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키겠다 라고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네가 변해야 한다. 거기에서 출발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정말 힘들어요. 사랑은 내가 죽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엄마들, 아빠들이 왜 아이를 낳고 나서 그렇게 힘든 삶을 보낼까요? 사랑하니까요. 사랑하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사랑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려는 무리들에게 딱 하나만 요구하셨어요. 나를 따라오고 싶니? 그렇다면 너 스스로를 부인하고 너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치고 나를 따라와라. 나를 따르려거든 너희는 죽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숙제입니다.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요, 나를 죽여 다른 이를 살린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의사분들에 대한 에피소드를 참 보다 보면은 참 좋은 의사 선생님들이 많아요. 그 중에 그 과로사로 돌아가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분들이 왜 과로사로 죽을까요? 다른 이들을 살리려다가 본인이 죽는 거예요. 응?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영적 의사들입니다. 다른 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 시간과 노력을 들이는 사람들이에요. 누구를 어떻게 언제까지 사랑하는지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네가 할 수 있는 선 안에서 너는 사랑의 존재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평강교회가 참으로 열심히 사역하고 헌신하고 있다라고 언제나 마음속으로 생각합니다. 한 분 한 분 너무너무 귀하신 분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분명한 소명을 주셨고 그 확신 안에서 열심히 사역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 욕심으로는 거기에 더 원하는 것이 있다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사랑으로 성숙되어지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안에 많은 성도님들이 와서 차고 넘치면 좋겠어요. 근데 이젠 그런 기도는 잘 하지 않습니다. 우리 한 분 한 분의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그분은 어떻게 하면 올해 더 내가 풍성히 알까? 내 안에 있는 주께서 주신 담대함으로 갈렙과 같은 용기로 이 세상을 호령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새로운 한 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2025년을 맞이하여 우리가 본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않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행하는 사랑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요. 우리 이웃을 섬기는 삶으로 이어질 때에 그 열매의 풍성함을 2026년을 목도한 그 예배 때에는 하나님, 내가 그때보다 더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아갔습니다 라는 믿음의 진보를 서로가 서로 함께 고백하는 그런 은혜가 충만케 되어지는 2025년 한 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2024년 한 해 동안 주님의 은혜로 살아온 것에, 주님의 마음을 잃지 않고 살아온 것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혹여 지난날 말로만, 혀로만 사랑하며 때로는 실천하지 못했던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다면 이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여 그 행함이 내 안에 진실함으로 나와 아름다운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기를 우리가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그러한 사랑을 결단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통로가 되게 하시며 이웃에게 실질적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며 우리가 죽었을 때에 그 크신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